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질병 치유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한 심령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요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이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로 성찬 시리즈 첫 번째로 예배의 심장, 함께 하시죠. 예배의 심장, 예배의 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식도 받고 경험도 받고 은사도 받았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셀 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두려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몸과 피. 곧 성찬이에요. 성찬. 오늘부터 우리는 3주 동안요 성찬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찬은요 교회 안에서 너무 오랜 동안 주변으로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많은 교회가요 성찬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붙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시행은 해요. 시행은 하지만 중심에 두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성찬을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예배 끝에 덧붙는 어떤 경건한 행사 정도로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은 행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어떠한 그런 장식이 아닙니다. 성찬은요 예배를 조금 더 엄숙하게 보이게 만드는 종교적 순서도 아닙니다. 성찬은 예배의 심장입니다. 구약의 예배 중심이 제사였다면요 신약의 예배 중심은 성찬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제물이 바쳐졌고 피가 흘려졌고 그리고 불이 타올랐어요. 짐승의 배가 갈라지고 그리고 피가 쏟아지고 짐승의 배에서 그리고 또 이 살이 불에 태워지는 거 번제. 그 끔찍하고 무거운 그런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 피 없이는 내 앞에 나올 수 없다. 이 말은요 희생 제물이 없으면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죄사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것이 구약 예배의 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 뜰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어떤 정갈한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요 피가 흐르는 자리예요.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죠. 제사장이 그냥 말만 하고 맙니까? 불타는 또 냄새가 나요. 번제로 다 태워드리니까. 그리고 죽음의 흔적이 남는 자리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서 죽이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대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예배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구약의 제단 위에 있던 피가 신약에서는요, 식탁 위에 떡과 잔으로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요, 구약 제사에 약화된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이 바라보던 실체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너무 좁게 생각했어요. 너무 좁게.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은 예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 교회 예배가 단지 듣고 말하는 자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단지 좋은 말을 듣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사는 생명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른 성경에는 기억하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여기서 주님은요, 생각해 보라만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알아두라만 하지 않으셨고, 교리로 정리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행하라. 성찬은요, 단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받는 것입니다. 설교는 귀로 듣지만 성찬은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찬은 그 복음을 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은요, 없어도 되는 순서가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찬을 그렇게 여겨왔습니까? 그렇게? 아니면은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순서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까? 그렇겠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하는 거고, 안 하면 또 안 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모르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배의 심장이 성찬이라면요, 성찬이 약해진 교회는요, 겉모양은 있어도 심장 박동이 약해진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예배의 중심, 맥박은 약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안다고 하면서도 예배의 심장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식탁을 우리가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종교를 자꾸 형식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요, 은혜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제도로 굳어져요. 처음에는 생명이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행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떨림이었는데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습관이 돼요.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기다려지고 그러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일찍 나가서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여기 계단을 올라오면서 늘
오늘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나중에는 습관이 돼요. 주일이니까 빨리 가야 되고. 성찬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요, 성찬을 생명의 식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찬을 가끔 하는 행사로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큰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두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은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늘 먹었어요. 늘 먹고 살았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은 먹지 마라,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이 말씀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못 먹고 그냥 다른 생명나무 열매는 늘 먹었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자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났고 생명나무에 접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못 먹게 했어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불검으로 막으셨어요. 못 먹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 육적인 죽음도 왔잖아요. 육체의 죽음. 결국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죽음 가운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두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 길을 여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나무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몸과 피를 주심으로 죽은 자들이 생명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요,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상징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절이다 해서 아이고 몸과 피 마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찬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가끔 해도 되는 장식품이 아니라 교회가 살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음식은 매일 먹어요. 그죠? 매일 먹어요. 안 먹으면 배고파 굶어 죽어요. 삼시세끼 먹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보고 삼식이래요. 꼭 3번 먹는다고. 근데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돼요. 저는 배고프면 빈혈이 막 나더라고요. 때로는 지겨워도 먹어야 돼요. 지겨워도 배고프니까. 왜 먹습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빈혈이나 기운이 떨어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먹지 않으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람은 육의 음식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영의 양식은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피를 주시며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깊은 무지이고 영적 빈곤이에요. 빈곤. 주님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매우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여기서 오지 않아요. 우리의 종교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윤리적 열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몸과 피에서 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주 엇나갔는지 우리가 좀 보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더 잘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면 된다. 내가 더 바르게 살면 된다. 내가 더 확신을 가지면 된다.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은요, 자기 확신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결심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삽니다. 그러므로 성찬은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너는 네 결심으로 버티는 자가 아니다. 너는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는 자다. 이것이 복음의 반전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죽어 있습니다. 저 밖에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 육체는 살아있죠. 영은 죽은 하나님 관계는 끊어져 있는. 인간은요, 자기 의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요, 우리를 다시 복음 앞으로 데려갑니다. 너는 네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찢긴 몸과 흘린 피로 산다. 영적으로요. 이 고백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취향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어떤 교회는 이걸 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해? 부활절하고 송구영수 때문에 그때 2번만 하다가 준비하기도 귀찮고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이래요. 또 어떤 교회는요, 성찬을 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왜냐? 거룩한 그 가운을 딱 입고 딱 서 있는 걸 아주 거룩한 요식 행위로 생각하고. 예수님은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여기에는요, 교회가 편의대로 줄이거나 무게를 덜어낼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중병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약은 당신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이 약을 꾸준히 매일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말하는 거예요. 약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근데 너무 자주 먹으면 의미가 없어지잖아. 너무 자주 먹으면 약발이 안 듣잖아요. 그래서 1년에 저는 2-3번만 먹겠습니다. 효과 날 수 있게. 여러분, 그것은요, 약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성찬을 대하는 태도도 때로는 이와 비슷합니다. 성찬이 너무 거룩하니까 자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정말 거룩한 것이라면요, 더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생명이라면 더 자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 성찬이 마를 날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분별해야 합니다. 자주 하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대하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성찬이 자주 시행되어서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제사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짐승의 제사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가. 또한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결국 더 온전한 제사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어요. 누구를 향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은 단지 윤리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사람을 가르치시는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십니다.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고 단번에 자기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그러므로 마지막 만찬은요, 단순한 작별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시고 교회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선언하신 자리입니다. 흔히 최후의 만찬은 그러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들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죽음을 기억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 몸과 피를 통해 새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은요, 멀리서 제사를 드렸고 백성은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식탁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멀리서 보기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받으라고 하십니다. 직접 먹으라고 하십니다. 직접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몸과 피로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이 명령을 매우 진지하게 붙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고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늘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성찬은 주변 순서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중심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이 뭡니까? 너는 너의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너는 너의 결심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사는 자다라는 그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은요, 자기 확신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확신해, 이런다고 해서 정말 구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찬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라졌어요. 교회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마를 날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요, 1년에 2번, 3번,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오늘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요, 성찬이 약화되고 제한되고 마침내는 평신도들에게서 성찬을 거두어가는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의 성찬이 사라진 이유는요, 11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00년 전 11세기 후반부터 서방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이 어선하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주일날은 모여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죠. 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포도주와 떡을 들고 다니려 하다 보니까 떡은 괜찮은데 떡은 편하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이거는 흘릴까 봐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들은 1059년에 성찬을 화채설이라고 말해요. 화채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떡과 피가 실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그래요. 천주교. 변화된다. 그러니 피를 흘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거다. 신성 모독하는 거다라고 핑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쟁 중이라 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포도주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제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무식하고 이거 평범한 평신도들이 성찬식 중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수염에 묻거나 또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거룩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핑계가 돌기 시작하면서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관행이 유럽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들만 먹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 밤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라고 명령했는데 인간들은요, 흘리면 안 된다는 위생과 편의주의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의 손에서 잔을 빼앗아갔어요. 이 사제들이 한 악한 짓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왜 성찬을 자주 행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 때마다 행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번거로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성찬이 거룩하니까 이 거룩한 거는 1년에 뭐 많이 자주 안 해도 돼. 그 경건의 의미가 사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1,000년 전에 인간이 썼던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인간의 죄악된 논리는요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빵 안에 피가 있다. 즉 이런 논리예요. 저와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해요. 요즘 못 먹어서 아주 그냥 먹고 싶은데 고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고기를 요리해 먹으면은 고기를 불에다 막 굽잖아요. 그러면 잘 구우면은 그럼 뭐가 나와요? 육즙이 나오잖아요. 그죠? 피가 나옵니다. 쫙. 고기 안에 피가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빵 안에도 피가 있다는 겁니다. 몸 안에 피가 있으니까 빵만 먹어도 피를 먹는 거예요. 빵만 받아도 그리스도의 몸을 다 받는 거예요. 이 논리로 잔이 필요 없다는 신학 교리를 만들고 정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했는데 근데 중세 신학자들이 안 마셔도 된다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 인간들을 천국 데려가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죄인은 천국 데려가지만 그러나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15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전에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성경대로 떡과 잔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콘스탄트 공의회에서 잔을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피를 달라고 한 이 얀 후스를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 죽였어요. 화형, 이단이라고. 여러분 성찬에 잔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성찬을 이렇게 간절히 목말라 하면서 원했는데 죽음이 올 줄 알면서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의 몸과 피가 없이는 안 된다. 내 육신은 껍데기다. 예수의 몸과 피를 달라. 죽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이런 성찬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시 이게 결정된 회의입니다. 성찬은 절대 안 돼. 성찬하면 잔을 주면 이단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칼빈과 루터가 성도들에게 잔을 달라고 요구하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잔을 주장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대못을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할지어다. 예수님은요 내 잔을 마셔라 하셨는데 잔을 달라고 말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천주교는요 떡은 주는데 잔을 지금까지도 안 줘요. 물론 1962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양형 영성제 거기서 결정된 게 있어요. 신자들에게도 사제와 신자들 같이 포도주를 부분적으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분적으로 주라라고 이런 결정이 났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특별한 경우에는 안 주고 잔만 안 줍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편의가 예수님의 명령을 다 뭉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진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인간의 편의대로 난도질하는 이 영적 범죄를 수천 년에 걸쳐서 저질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시대에 성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있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몰라요.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범죄를 저지른 결과가요, 오늘 예배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요, 좋은 교훈, 좋은 소리를 듣는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성찬이 사라지니까 인간의 좋은 교훈과 좋은 말, 사람 듣기 좋은 소리, 복받는 축복의 소리, 윤리 도덕의 소리 등 이 땅의 강단은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봐도 죄, 지옥, 그리고 무슨 뭐 회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듣기 싫어한대요. 성도들이 일주일에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죄, 지옥, 형벌, 무슨 뭐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무겁게. 그러면 어떤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런 건 좋아하는데 죄, 회개, 심지어는 예수 하는 것도 싫어한대요. 너무 그렇지 예수 그런다고. 오늘날 교회가 건물은 화려해지고 강단은 화려해지는데 근데 예수의 심장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혹시 성찬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좋은 설교만 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우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감정이 뜨거우니까 성령이 뜨거운 걸로 착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리로 회복되지 않으면요, 강단은 화려해질 수 있어도 심장은 약해집니다. 말은 많아질 수 있어요. 좋은 말도 있고, 그죠? 근데 생명은 약해집니다. 교훈은 넘칠 수 있어도 예수의 피에 대한 떨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찬은 교회가 무엇으로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설교 잘 듣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아래 있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그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심장이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은 되지만 실체는 없어요. 실제는 없어요. 형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구약 예배의 중심은 제사였습니다. 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인은 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데 신약 예배의 중심은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가 그 몸과 피를 기억하고 참여하며 살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사라진 예배는 매우 위험합니다. 예배의 겉모양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없으면 몸은 움직여도 생명이 없는 것처럼 성찬이 약해진 교회는 생명의 맥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모든 순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 복음의 실체, 새 언약의 식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모아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좋은 말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윤리를 가르치는 곳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이 성도들이 왜 목사님을 윤리를 대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윤리를 이렇게 막 판단하고 이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윤리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적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윤리의 잣대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들은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입으로 말하고 듣게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과 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매번 고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어떤 결심을 복돋우는 곳이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요, 성찬 앞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성찬을 행사로 여기던 이 태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성찬을 너무 오랫동안 특별한 날에만 하는 순서처럼 여겼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줘.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 그렇게 10년 가까이 부교자 생활을 해도 그냥 따라가서 그런 줄 알고 몰랐어요. 전혀. 근데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연구소로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의 계시를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매주 지금도 매주 성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니까 그냥 성찬 이런 가벼운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성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죽지 않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성찬이 없어도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가 잘 세워지고. 영적인 건 다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1년에 2번 정도, 3번. 어떤 교회는 좀 깨어났다고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러나 성찬은요, 예배의 장식이 아니라 생명의 식사입니다.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 결심, 내가 내 결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사는 자라고 복음 위에 다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성찬은요, 우리의 공로를 무너뜨려요. 성찬은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산다. 그러므로 성찬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요, 성찬을 두려움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말고 복음의 중심으로 좀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하니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더 바르게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요, 성찬이 거룩하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자들은 참여하지 말라 그럽니다. 죄를 먹고 마시니까. 그 전에 다음 주에 성찬이 있으니까 경건한 몸으로 일주일을 보내다 오세요. 그리고 또 성찬식 할 때 저도 그런 멘트 들었어요. 할 때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고 죄가 있는 자는 성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거룩한 거니까 죄 지은 사람은 먹지 말라.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삶이 바뀌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데 학습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학습을 받고 6개월 있다가 세례를 받는 건데 학습을 받는 날 성찬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세례 주니까 성찬을 하는데 저는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안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도 나눌 수 있다. 나도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기쁘고 기대를 했는데 참여하지 말래. 세례 안 받았으니까.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른 사람 다 나누는데 나는 참여할 수 없고 나는 대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6개월을 하루하루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그날을, 세례 받는 날을. 그리고 세례 받는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기준이 아닙니다. 성찬이 구원의 기준도 아니고 세례도 구원의 기준도 아니다. 그런데 세례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떨림으로 사실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은요 개인 경건만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을 또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자리예요.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다 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고백이에요. 성찬은요 나만 예수 믿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는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현재를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따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의 피로 산다. 나는 그의 몸으로 산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물론 이제 만나 이야기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리고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말씀은 단지 마지막 밤의 감동적인,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현재 명령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내 몸과 피로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 것을 붙들어라.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이 회복되면은요 예배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성찬이 회복되면 교회는 좋은 말 듣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리가 됩니다. 성찬이 회복되면요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사는 것이구나. 내가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몸과 피로 새 언약 안에 서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의 심장을 놓치지 맙시다. 성찬을 종교 행사로 여기지 맙시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명의 식사로 받읍시다.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 순종합시다. 복음의 식탁을 우리가 좀 회복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사는 그런 새 언약의 백성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